갈라디아서 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돈이냐, 돈을 많이 버는 것이냐, 적게 버는 것이냐, 돈의 어떤 소유를 갖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소유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되느냐 마느냐, 권력에 대한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 지금 성경에서는 인간들이 벌이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언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죽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라고 됩니까? 아무튼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뭐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중요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모든 가치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을 대하는 모든 성도의 기본 어떤 안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죽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거는 뭐냐?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 받는 것,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가 중요한 거지. 이건 뭘 전제하고 하는 겁니까? 모든 인간 세계 자체를 주님께서는 다 죽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의 세계라고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죽은 자들이 벌이는, 죽음 속에서 있는 자들이 벌이는 죽음에 갇힌 행동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행위도 어때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생명의 세계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대통령도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생명의 세계로 국민들을 이끌 자는 없어요. 어떤 의사도 죽음에 갇힌 환자를 생명의 세계로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고치고 치료해도 다 죽어요,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You will surely die. 너희들은 꼭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처럼 다 죽음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다 죽음 속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감각과 우리 인간의 이성은 절대 우리의 죽음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왜 죽어서 살아있는데 이렇게. 나 숨 쉬고 있잖아. 나 심장이 뛰고 있어. 내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으면 나 죽었다고 보는 건데 하나님과의 연결성이 없으면 나 죽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심각한 어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살았다. 이 살아있다는 우리의 의식 기반을 두고 더 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벌이는 모든 종교 행위도 의미가 없고 너희들이 벌이는 어떤 행함으로도 사망의 문턱을 넘어서 생명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살아있다는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성경 말씀을 자기 생존을 위한 도구로 쓰게 돼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 죽었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된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혹은 죽음의 진실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처럼 지금 새로 주님께서는 지으시려고 하고 있는데 옛 사람, 그죠? 옛 구조물, 옛 그 낡아빠진 건물에 매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지어질 새로운 건물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갈등 속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의 기반을 두고 너희들이 상상하는 모든 천국은 엉터리야. 똑같죠. 오늘날 이 예배당 이거 할 것도 없지만 오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 자체가 그게 엉터리야. 너희들이 모이는 그 교회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새로운 차원의 교회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해하던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건 껍데기라는 거죠. 껍데기. 껍데기라는 사실을 봐야 실체된 교회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 항상 있는 건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음을 의심할 수 없는데 항상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새로 지으심 받아야 돼. 성전을 헐듯이 교회를 헐고 너 자신을 헐어야 돼. 살아있다고 하는 너 자신을 죽음 속에 집어넣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볼 수 없어. 이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낡아빠진 이 옛사람을 더 수선하고 보충해서 잘 살 수 있고 그대로 천국까지 넣어주는 그런 세계를 말씀하신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아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죽이는 거라고 하는 거죠.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이 말씀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 속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만 이게 납득이 되고 수용이 됩니다. 예수님 본인이 먼저 풍덩 죽음 속에 들어가서 얘들아 나 죽는다 잘 봐, 나 이제 죽는 거야 이제 하고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다 보는 앞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증인들이 무척 많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명확히 죽었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죽음의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뻘거벗기운 채 나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렇다 하시고 죽었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다 물속에 줬단 말이죠. 체내의 모든 피가 빠져나온 다음에 물이 나온다 그러는데 아무튼 확실하게 확인사살 명확한 죽음을 보게 한 이후에 이제 내려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무덤에 넣었단 말이죠. 그 명확한 죽음. 얘들아 나 죽는다. 예수님 본인이 명확한 죽음 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나왔는데 그 명확한 죽음의 세계로 주님이 뛰어 들어갔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해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해서 예수를 죽이실 때 그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받고 다 죽어마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들만이 예수의 죽음에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속에 같이 합류가 되는 거지, 예수를 믿어서 나 좀 살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어서 나의 개인적인 삶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지난주에 어떤 분이 책을 3권 선물해 줬어요. 2권은 선물이고 1권은 보고 달라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책을 보고 있는데 다 이제 웨슬리부터 해서 뭐 그런 관련 책들을. 근데 뭐 램랜드라고 하는 식당이 있나요? 램랜드? 양고기 파는 전문점이라고 그러는데 난 처음 봤어요. 그 대표분이 쓴 책인데 얼마나 가난한 인생을 살아오다가 어린 시절 중학교도 못 갔어요.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드디어 이제 서울에 와서 뭐 식모살이 하다가 공장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이화여대 앞에 양장점에서 일을 하다가 그렇게 일을 하다 결국은 이제 식당을 내서 성공을 한 그런 70세 먹은 아줌마 얘기인데 근데 그분이 중간중간 하는 그 모든 신앙의 고백들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점점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 삶을 살아 드디어 이렇게 램랜드인지 뭐 아무튼 양고기 전문점인지 아직 뒤에 더 못 봐서 그런데 대충 그런 얘기 같아요. 그걸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이 오늘날 보편화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나의 빈약했던 삶이 점점 이렇게 부강해지고 커지고 하는 거기에 어떤 보람을 두고 이제 일종의 간증처럼 쓴 글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풍덩 죽음의 세계에 들어간 것처럼 나와 함께 죽자라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그 죽음의 세계로부터 다시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그 뒤에 말씀 봐요. 15절 말씀,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지금 보이나요? 같이 봅시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개인의 의지와 뜻은 어때요? 아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너 예수와 함께 죽었지? 이제부터 너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너의 개인적인 뜻과 희망, 욕망, 교회,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죠. 알게 한다. 잠깐 수련회 때 했던 얘기인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독자 이삭을 어떻게 알아?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를 바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컨대 함지영, 예컨대 정원서, 박세희 너를 번제로 바쳐라 이거란 말이죠.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뭔지 알아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칼로 각떠가지고 불태워 바치는 거란 말이죠. 살아있는 인간을 불태워 바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예스하고 간단 말이죠. 실제 올라갈 때 뭐라고 이삭이 물어봅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준비했는데 지금 이삭이 메고 올라가니까. 근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양은. 그때 하신 말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준비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히브리어 언어로? 여호와일이잖아요. 여호와일이.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 쓸 돈 준비한다. 너 직장 준비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질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희생 제물은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기뻐할 만한 제물로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따로 준비를 했다. 그걸 누가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 묶어놓고 칼로 찔러 죽이려는 찰나에 천사가 말리면서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그럼 됐다 하고 뭘 보여줬어요? 숲풀소에 걸려있는 한 마리 양을 보여줬단 말이죠.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한 마리 숲풀에 걸린 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바치고 어때요? 이삭은 내려와요. 여기서 산에 올라갈 때 이삭과 한 마리 숫 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린 이후에 내려오는 이삭은 다른 존재예요. 올라갈 때 이삭은 내가 살아있지만 그 양과 함께 죽음 속에 들어갔던 그 이삭이 다시 내려올 때는 이제 숯불 속에 양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내려오는 이삭이기 때문에 그때 이삭은 자기로서 살아가는 이삭이 아니고 이제 이삭 속에 살아계신 새로운 존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로 바뀐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죽었은즉 다 죽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뭐를 위해서? 오직 그를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한 말씀처럼 이제 그들을 대신해 죽고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이삭이 산에 올라갈 때 이삭과 내려올 때 이삭과 다르다고 하는 그 증거는 어떤 겁니까? 그 사건 이후에 이삭이라는 사람 어떤 인생을 살게 돼요? 일단 결혼도 아버지가 다 준비해가지고 종이 가서 그 낙타 10마리 끌고 가가지고 물 먹인 여자 리브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본인 여자를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준 그대로 그냥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준비된 그 마누라 그 리브가가 어떤 여자였습니까? 엄청 대가 센 여자였단 말이죠. 나중에 남편을 속이고 이삭 야곱과 짜고 남편을 속인 여자였는데 아무튼 이삭이 본인이 좋은 취향대로 여자를 고른 것이 아니고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았을 뿐이야. 그건 사실 약과이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었으나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취향대로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었으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취향을 완전히 다 깨부시고 나서 야곱에게 보이게 하도록 했단 말이죠. 자,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한 사람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 우리 개인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끝났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내 뜻과 내 취향과 내 의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준비해 놓으신 주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성도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뭘 발견하느냐. 지금 내 속에 살고 있는 어떤 실체가 우리가 아니고 누구라는 뜻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주체가 우리 속에서 우리 인생을 언약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부리고 싶어 하지만 어때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내 취향은 에서에게 복을 주고 에서에게 모든 명예를 넘기고 싶은데 언약의 주님께서는 그 이삭의 뜻을 무참히 깨버리고 나서 야곱에게 또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당하는 방식으로 주게 하는 거예요. 약간 바보같이. 아, 나 바보였네. 마누라에게 속을 줄은, 그죠? 아들에게 속을 줄은 몰랐는데 그 아들과 자기 부인에게 속는 방식으로 완전 세대죠. 바보 됐지. 뭔가 좀 인간다운 자존감을 가지고 탁 아버지다운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부인과 아들에게 사기당하는 식으로 언약이 흘러가는, 언약의 복을 흘러가도록 하는 그 일에 이삭은 동원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보 같은 형식으로. 그래서 언약의 주님이 이삭을 사용하신 거죠. 그게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뒤에 말씀을 고린도 후서 5장 보고 있으니까 5장 그 뒤에 말씀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어때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을 볼 때 제가 예컨대 정철화라는 사람을 볼 때 정철화 집사를 볼 때 육신을 따라 보게 되면 아, 정철화 집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뭐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뭐한 사람 쭉 볼 수 있는데 언약을 따라 본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저 사람은 죽었고 저 사람 속에 계신 언약의 주님이 저 사람의 인생을 뜻대로 끌고 가신다는 사실로 본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보게 되면 부자에게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교회에 부자가 들어오면 그냥 좋은 자리 양보해주고 이렇게 높여주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저 뒤에 앉아라 하고 내보내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 가치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지만 언약을 따라 보게 되면 다 죽은 자야. 다 죽은 자고 어때요? 그들 속에서 그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사실. 그들 속에서 그들을 주관하시는 그 분이 따로 있음을 보게 될 때 어때요? 그때 우리는 그 육신 가운데 사시는 그리스도로 그를 본다고 하는 거죠.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육신을 따라 예수를 봤을 때는 나사렛 촌놈이란 말이죠. 나다나엘이 한 말이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알 수 있느냐. 나사렛. 촌놈의 대명사란 말이죠. 사람들이 제가 강원도 사람이라 그러면은 강원도, 그럼 일단 웃으면서 좀 이렇게 강원도에서 뭐가 나오겠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다. 강원도까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강원도는 약간 감자바위 아주 뭐랄까, 무식한 사람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말이죠. 그런 것, 그거 더 심하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보자면 아주 어떤 하층, 어떤 가장 못 살고 무식한 도시의 대명사란 말이죠. 그렇게 예수를 알았는데 사실은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뒤늦게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17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를 가지고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 시대로부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건 다 죽었고 육신을 따라서 보지 마라 말이죠. 할례 받은 사람, 정통 유대인이네. 할례 안 받은 사람, 이방인가 보다. 걔 같은 이방인. 돈 많은 사람,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어디 책을 보는데 여기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일단 먹어주잖아요. 그렇게 육신을 따라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서울대든 서경대라고 있잖아요. 서경대든 서운대도 있어요. 서운대든 우리 딸 나온 학교를 까먹었네. 하도 어디 대포잡이라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서정대든 간에 이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버드든 베트남 무슨 대학이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천대? 옛날에 가천대가 뭐였죠? 경신? 경모였어요. 가천대든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오직 새로운 예심 받은 것, 새로운 피조물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 새로운 피조물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새로운 피조물이냐. 자, 어떻게 새롭게 된 겁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안목으로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그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실상이 우리 가운데 수용된다고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죽어 마땅한 자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납득이 됩니까? 우리 가운데 살아보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펼쳐놓고 당신은 살아보겠다고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당신은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죽어 마땅한 자라는 실상을 정확히 인정을 해야 대신 죽은 예수도 납득이 되는 거죠. 절반밖에 안 죽었어. 그럼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도 반밖에 인정 안 한다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임을 알 때 그때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죽음을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말씀 이사야서 잠깐 보죠. 이사야서 2장을 잠깐 봅시다. 아까 사도 바울이 방금 했던 말처럼 할례나 무할례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잖아. 아무것도 아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어디 있다 했어요?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다. 1명, 2명, 3명, 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 둘, 셋, 넷, 새 말 가치가 없어요. 가끔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우크라이나 뛰는 그 드론이 날아가서 드론이 이제 그 러시아 그 막사 군용들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 그 병사 하나가 드론을 피해서 막 도망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도망을 쳐도 드론은 정확히 찍고 때리기 때문에 피할 수 없잖아요. 그 정말 애절하게 도망치는 러시아 병사를 향해서 드론이 뭘 쐈는데 그 병사의 그 몸체가 그냥 이렇게 막 분리되어 나가면서 죽었더라고요. 이제. 그걸 볼 때 그 러시아 병사를 죽이는 그 우크라이나 그 드론을 조종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들을 볼 때 어떤 안목으로 보겠습니까? 마치 그 적들을 죽이는 어떤 그 군사의 그런 어떤 차가운 어떤 심장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실 때에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덮어쓴 그 예수님,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덮어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때릴 때에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를 때리는 거죠. 한번 봐요. 마태복음 26장 말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45절 말씀. 45절. 45절. 26장 45절 맞나요? 그거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27장인가 보다. 제가 잘못 줬네요. 27장입니다. 27장 45절, 46절.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큰 고백이잖아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는 그 아들의 어떤 그 비통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들은 그냥 버림받아서 예수님처럼 그냥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얻어맞고 가시벌레관을 머리에 푹 뒤집어 쓰고 채찍에 맞아서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얻어맞고 나중에 뼈가 벗겨진 채 못 박혀서 죽어야 될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달린 예수라고 하는 그것은 매 순간 우리에게 너의 실상은 못 박힌 예수처럼 죽어야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십자가는 매 순간 우리한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존재 가치를 주장하면서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 때마다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십자가 못 박혀진 예수를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할례를 가지고 존재가치 주장할 때 주님께서는 할례 받은 자 죽어 마땅해. 무할례를 가지고 죽어 마땅해. 교회를 뭐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니 죽어 마땅한 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인생이 힘든데 주님 인생이 힘들어요라고 말할 마다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냥 버림받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주면 알려면서 인생이 힘드냐? 너희들을 보는 그 안목 그건 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밖에 죽었다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보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사실은 없는 거죠. 십자가를 내세우고 인류를 쭉 밀어붙이는 하나님 앞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앞장 세우고 인류를 그냥 밀어붙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할 말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정결하신 자로 죽어 마땅한 죽는 마당에 우리가 뭘 어떤 권리를 내세울 수 있냐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인간의 존재 가치와 권리를 십자가를 앞세워 그냥 쭉쭉 밀어버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재현될 때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이 힘들다고 막 그렇게 불평이 오만에 많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밀어버리는 거 말없이 그냥 밀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길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 원망으로 쭉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다 듣고 소원수리 해주고 아 그래 물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알았어요. 물 또 공급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애굽의 고기와 파와 부추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 그렇게 먹고 싶었구나. 이제 긴급 공수해줘. 그게 아니고 길이 너무 험난해요. 주님 힘들어요. 알았어 길 닦아줄게. 공병 파송해. 그게 아니고 불뱀 보내서 뭐 죽게 하고 땅을 갈라져서 그냥 다 빠뜨려 죽게 하고 죽게 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준 삼아 두고 우리를 보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살아마땅한 우리의 존재 가치 기반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너희들은 내가 보기에 살아마땅한 자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다 죽어마땅한 자들이야 라는 사실. 가끔 제가 쓰는 말이지만 그 폐기물이라는 말을 썼는데 선미자매가 처음에 그 폐기물이라는 말을 듣고 약간 좀 놀랬대요. 너무 이렇게 인간 가치를 너무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냐. 좀 약간 거친 말로 이제. 저는 폐기물이라는 말은 상당히 순화된 용어잖아요. 쓰레기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도 폐기물이라 했었는데 어떤 다른 그분들도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를 좀 이렇게 돌렸는데 듣는 분들이 너무 말이 거칠어서 못 듣겠다는 분들이 많았다는 말을 듣고 제가 제 말이 거친가? 근데 거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 생각해도 거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이 하나의 어떤 기준점, 정결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흠이 없는데 나의 죄, 너의 죄를 다 몽땅 대신 덮어 씌워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상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인간은 가치가 있는가?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인간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끝없이 마귀는 본인 정체를 숨기고 인간을 앞세워서 예수님과 싸우게 하잖아요. 니들이 왜 죽어 마땅해? 하나님이 지었다며 하나님이 지었으면 지가 지가 책임을 져야지. 왜 나 낳고 버리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왜 본인이 지어놓은 그 피조물을 왜 본인이 왜 안 돌보냐 말이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토기를 굽는 토기장이가 딱 토기를 구웠는데 근데 이게 불량품이라고 치면 어때요? 그거 깨버리잖아요. 깨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은 다 폐기처분. 그 폐기처분 들어가는 그 절차 가운데에서 인류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거면 사실은 끝이 아닌 거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과정 속에 들어간 자들로 예수의 생명을 덧입히는 과정이 그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 경륜의 포커스는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은 그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 경륜의 완성이라고, 완성. 따라서 어때요? 모든 인간들은 죄 가운데 포로가 되어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 포로가 끌려가서 죄 가운데 죽어마땅한 자기의 실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죄 가운데 죽어마땅한 자기의 실상을 봐야 그 죄인 위에 덮여지는 그 마치 그릇 하나 지어놓고 그 그릇에 그 유약 바르듯이 말이죠. 그릇에 유약 바르고 또 굽는 것처럼 죄 가운데 들어가야 그 죄인 위에 덮여지는 예수의 피가 덮여지게 되고 예수의 피가 덮이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 만드시는 이유는 죄인된 그 자리에 흘러 들어오는 예수의 피를 입히기 위해서. 그런데 어때요?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의인 되려고. 말씀대로 살아서 의인 되려고. 말씀대로 살아서 의인 되려고 하면 할수록 무엇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의 완성이 예수의 피를 덧입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예수의 피와 상관없이 나는 완전하게 되고 싶어. 그게 어떤 겁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했던 유대인들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교회에 나와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온수의 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무리들만 교회에 꽉 차 있어요. 뭐 경건의 일기를 쓰네, 무슨 큐티를 하네, 다 뭐 하는 것이냐. 자기 의를 크게 애를 쓰고 있어요. 제발 좀 네가 좀 쓰레기임을 좀 알아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죄에 완전히 꽁꽁 가두어서 빠져나올 틈이 없게 하시는데 우리는 길을 쓰고 빠져나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뭘 세례를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어.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의 피를 덮어쓰고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 그것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본문 돌아와서 봅시다. 거기 15절 말씀 다시 볼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돼. 인간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모든 어떤 행위의 기준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 죽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오직 새로 지으신 받은 것만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은 새로운 피조물만 중요하다. 그 다음 말씀 같이 봐요.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향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어떤 규례를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죽어마땅을 받아들이는 것.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죽어마땅한 본질을 보게 되는 자들의 고백. 그들에게 어때요? 평강과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 말씀 봐요. 시편 51편. 시편 51편을 봅시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다윗이 제사를 번제를 계속 드린 사람이에요. 늘 들었는데 어때요? 늘 들었는데 어느 날 바세바를 보고 음욕이 동해서 바세바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심지어 그걸 은폐해서 남편을 죽였단 말이죠. 제사를 늘 드리고 번제를 늘 드렸으나 그걸 주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교회 나가니 나는 주님 보시 괜찮은 사람일 거야. 아니고 하나님은 기어이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버림받아 죽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그 실상을 드디어 기필코 주님은 까발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나는 교리를 알고 나는 뭐 종교가 아니고 난 진실한 종교를 추구하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종교를 추구하든 뭐 하든 다 상관없이 너희들은 어때요? 할례나 무할례나 진실한 종교든 뭐 가지던 종교든 뭐 이단이든 정통이든 다 상관이 없단 말이죠. 장로교는 정통이고 뭐 신천지는 이단입니까? 그것 때문에 이 정통에 속했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장로교 정통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위험한 게 이단이랑 다를 바가 조금도 없어요. 신천지나 장로교나 똑같은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똑같이 죽음마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신천지 출입금지 우리는 정통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나는 장로교에 속해 있고, 근데 어때요? 주님 말씀하시기는 장로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걸 어때요? 뒤늦게 다시 깨달은 거예요. 신천지가 그건 말도 안 할 것도 없고,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그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 그 다음 말씀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만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 거지. 나는 장로교 교인이고,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그 종교적인 그런 거 안 하고, 나는 마음으로 진실한 종교를 추구하고, 다 주님 멸시하시는다고요. 왜? 죽어마땅한 존재들이 뭘 까불고 있어? 번데기 앞에 줄 잡고 있어. 인간의 모든 가치를 번제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는 정통 종교에 속해 있고, 나는 종교를 따라가지 않고 진실한 종교를 난 추구하고 있고, 웃기고 앉아 있어. 네가 무슨 진실함을 추구해? 네 속에 진실함이 있었더라면 예수가 왜 죽었겠니? 우리는 속관이 다 썩었단 말이죠. 복숭아 하나 먹는데 그 복숭아 이렇게 약간 썩은 부분 있잖아요. 그게 싹 도려내는 그 속에 애벌레 한 마리가 싹 기어 나와.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애벌레가. 그러나 그거 어떻게 내가 죽여야 되겠죠, 그죠? 어쩔 수 없잖아, 그거를 키울 수도 없고. 우리는 속관이 다 썩었단 말이에요. 밖으로 볼 때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지 여기도 하지 그러지면 어때요? 그 속에 보면 애벌레가 또 그냥 벌레들이 있다 한단 말이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주님, 제 나란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죽어마땅한 쓰레기가 맞군요. 라고 이 어떤 괜찮아 보이는 자기의 자가 와장창 무너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기의 존재를 고백하게 되는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어때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바로 너와 같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아들 예수님이 정결한 제물로 예수가 정결한 제물로 죽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고백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비로소 어때요? 주님의 은택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집사인 내가, 장로인 내가, 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막 세우려고 애썼던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를 바라볼 때 그 순간 나도 상한 심령 되어 주를 바라보고 다 모두가 다 상한 심령 되어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죽임당하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몸된 교회가 등장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상한 심령이 되어서 대신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인간들이 모이는 그냥 동아리 모임이고 산악회 모임 같은 요즘에 이거 사이클 모임 많더라고요. 사이클 모임 같은 그런 모임이죠. 한 달에 한번 회비 내고 점심 먹고 한번 사이클 돌고 오고 하는 그런 모임과 같은 모임이 오늘날 교회라 이 말이죠. 뭐가 없을 때? 상하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이 없을 때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어떤 죄인됨을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한다고 맨날 내가 좀 누구 욕했습니다. 그 반성, 그 뉘우침,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끝! 어제 신문을 보니까, 대전에 어떤 분이 은퇴를 하면서 10척을 모았어요. 은퇴 자금으로. 저는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 부동산 고수가 있다면서, 그 사람이 막 그걸 듣고 나서, 투자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메일을 이렇게 왔다 갔다 받았나 보죠. 이메일이 해킹이 됐는지 17억을 다 날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일당들은 잠적. 유튜버는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유튜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내 계좌를 좀 놔달라고 전화했는데 이것은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투자행위이기 때문에 투자행위일 때는 계좌를 또 정지할 수가 없대요 또. 그런 게 있나요? 법적으로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일당들이 그 법의 맥점을 이용해 가지고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걸 또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 계좌를 막아달라고 막 112에 신고했는데 불구하고 그 막을 수 없다.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이건 다 털렸어요. 17억이. 이제 은퇴했는데 이제 은퇴 노후를 이제 17억을 가지고 이제 굴러가면서 살려고 했는데 한 방에 그렇게 말끔하게 후루룩
본인이 먹었으면 배나 부를 것인데 남들이 다 털어먹었어. 얼마나 죽고 싶을까. 갑자기 시험 보는데 공감이 되면서 막 나는 10도 없는데 10도 없는 주제에 공감이 되면서 안타깝다. 한편 드는 생각이 그래 이렇게 평생 일구어 놓고 평생 만들어 놓은 17억을 한 방에 날려도 그게 마땅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주님 내 재산 내 돈 얼마 안 되는 거 내 거 좀 지켜달라고 그거 아등바등하고 주님 지어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네 존재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뻘거벗 끼워서 못 박혀 죽게 했는데 니들은 뭘 그렇게 달라 하느냐. 니들은 내가 보기에 다 죽어마땅한 존재야. 라고 한다면 어때요? 우리도 돌 들고 이제 예수 저거 죽여버려라 한단 말이죠. 지금 10조 날아갔는데 그게 마땅하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17억 날아가는데 이것을 마땅해 그것은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창을 들고 가서 그냥 찔러버리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란 말이죠. 그게 누구? 그게 욥이었어요. 욥. 욥은 17억이 아니라 다 달랐잖아요. 그거 날랐다고 속상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 찰나에 그만 이제 결혼을 앞둔 20몇 살 먹은 딸이 지나가다가 뭐 이 뭐죠? 요즘에 그 휴가 타다가 자빠진 거 뭐 있잖아요. 그 뭐라 하나 킥보드 스쿠터에 맞아서 딸이 또 죽었단 말이죠. 이건 가상의 얘기입니다. 그냥 그거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더 못 끊어지지. 그때 정말 하나님이 오고 이제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내 존재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주여주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봐라. 너희들이 뭘 네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고 있어. 너희들은 내가 보기에 죽어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선언했을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 올라오는 그 분노 앞에 하나님이 있으면 맥살 붙잡고 잡아뜨리고 그냥 두들 패고 싶은 그 분노를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개념적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있지만 막상 주님이 내 돈 날리고 건강 날리고 내 애들 날리고 내 병들게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지 항상 기뻐해야지 무슨 공허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의 실상을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나온 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아, 나라는 존재는 나밖에 모르는구나. 내 욕망을 위해서라면 남의 여자, 나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남편 죽여. 나는 무죄해야 되니까. 난 정당해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자기 범죄를 은폐를 했었던 그 다윗의 그 완악한 심령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빵 터졌을 때, 야, 나 정말 죽어마땅한 쓰레기가 맞네? 그 사실이 터져 나오는 그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만을 어때요? 주님이 그 상한 심령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기뻐하신다. 나 이번 주에 주님 성경 몇 장 보고 나 죄 안 졌죠? 나 제 사람 배웠는데 내가 안 배울래 애썼어요. 나 잘했죠? 그 꽁꽁 숨기지만 네 속에 지금 애벌레 맨발에 들어가 있어 지금. 겉에 그럴싸한 복숭아인데 속에 벌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기어이 그 속에 있는 그 애벌레를 바깥으로 뒤집어내서 반 이 속에 썩었잖아. 회칠한 무덤아. 그걸 덜어낼 때 자기 속에 회칠한 무덤, 썩고 있는 그 시체의 그 냄새와 그 미생물체와 그 벌레가 얼마나 많겠어요. 썩고 있는 그 시신 속에서. 그것이 나라는 사실을 볼 때 그 상하고 통연한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이 심령 가운데 자기 아들의 순결한 피를 공급하시고 순결한 그 주님의 살을 공급하심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때 아는 고백이 뭐냐? 그 뒤에 마십시다. 51편 19절 말씀.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의 수소를 잘 그때 비로소 어때요?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12장 1절 2절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몸을 기뻐하시는 산제물을 드리라 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디에 가서 뭘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존재하는 나의 삶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그게 의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 읽고 마칩시다. 10편 안 줬나 봐요. 현자매 이거 114편 시편 114편 잠깐 봅시다. 제가 잠깐 아침에 쇼츠에 얼른 올려놓은 거 있었는데 시편 114편이 아니네. 맞네. 114편 8절 말씀 봅시다. 시편 114편 8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가 반석을 쳐서 먼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인도할 때
반석 하나 딱 쳐서 물 내고 그거 끝이 아니고 계속 반석을 쳐서 연못 같은 물이 나게 하시고 또 어때요? 차돌, 조그만 돌, 땅땅한 돌을 쳐서 또 샘물 나게 하시고 온 사방에 돌들을 쳐서 주님이 그 돌들 속에 물을 숨겨두었다가 물을 터뜨게 하시는데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성을 쳐서 물이 나오듯 차도를 깨뜨려서 물이 나오듯 성도의 삶은 깨뜨려질 때마다 어때요? 일단 그 속에서 예수의 피가 예수의 생명의 생수의 강이 그 나오는 원천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피조해 내신 겁니다. 창조해 내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흔들릴 때마다 주께서 어떤 상황의 몽둥이로 우리를 딱 쳐서 단단한 우리의 자, 차돌처럼 뭐 단단해서 뭐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 자 같은데 주님 환경의 몽둥이로 그 차돌을 치면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온 것처럼 주께서 사소한 말 한마디의 몽둥이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면서 아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것이었구나를 보게 되는 가는 곳마다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구나라는 가는 곳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우리 안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나오는 그 예수의 피와 생명수샘의 원천으로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할래나 무할래나 말씀을 지키는 거나 안 지키는 것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아를 단단하게 무장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은총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님 친히 주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